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금송아지 사건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도 정말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싶습니다. 금송아지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이 그냥 백일하에다 드러났기 때문이고, 또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그들이 맺을 약속도 계약도 하나님께서 더욱 굳건히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너무 당연하다고 싶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던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아 내려왔던 두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너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도 싶고, 그가 보기에 이 돌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의 패역함이 너무나 화가 나서 했던 이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약한가, 악한가, 죄를 지었나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어떠셨나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커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나를 지워서라도 그렇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두 돌판을 만들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고 계신지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 우리가 좀 붙잡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사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서 붙잡고 싶은 것은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습니다. 어떤 약속이 시작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에 대해서 선포하시는 내용 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5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구름에 쌓여 내려오셔서 그와 함께 거기에 서서 거룩한 이름 주를 선포하셨다. 주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하셨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며 본인에게 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고 스스로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표현하실 때 나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내리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너무 중요하다고 싶어요. 그 뒤에 죄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당연히 수천 대와 천대에 이르기까지와 3, 4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와 마음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이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면서 동시에 지은 악행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지는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은 선한 자의 충성과 게으른 자의 이런 속임을 구분하실 뿐만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잘한 일에 대해서 수천 배, 악한 일에 대해서는 3, 4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악한 일에 대해서 3, 4대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똑같이 열매 맺게 되는 것, 책임지게 되는 것이 당연한 원인과 결과일 텐데, 수천 대, 천 대, 몇 배 정도의 차이는 말도 안 되는 차이 아니겠습니까? 100에 하나, 1000에 한두 개라고 해도 라는 그런 셈인데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1000개는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우리가 한 악한 일에 대해서 서너 개를 나쁜 것으로 갚아주신다고 해도, 어떤 우리가 일을 하던 1000에 한두 개, 100에 한 개도 안 되는 꼴로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당신의 은혜로 덮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이 사건 자체가 딱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말씀을 주셨지만 그걸 깨트려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어 보여요. 여전히 연약해 보여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나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인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이미 두 번이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당신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이미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주목하고 싶어요.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요.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라고요. 이걸 왜 우리가 반복해서 붙잡고 싶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실상은 하나님께서 1000개의 좋은 걸 주시고 그 중에 서너 개의 나쁜 일을 만나게 하실 때, 우리는 1000가지의 은혜와 아름다운 일들보다 우리 앞에 어려움으로 닥쳐오는 서너 개의 일들 때문에 왜 낙심하고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더 좌절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시는데, 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1000개나 되는 놀라운 인자와 은혜로 함께해 주시는 것과 상관없이 왜 서너 개의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죽을 것 같다고 하고 힘든다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스스로에 대해서 선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수천 대까지 이야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너 배 있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부모에게서 만약에 1000대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일들과 열매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서너 개의 부모님의 잘못과 어려움 때문에 더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있는지. 똑같이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들을 가지고 그렇게 1000배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면 서너 배의 여러 죄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것에 매여 있으면 너무 큰 손해이겠죠. 제가 담임을 한 지가 우리 교회가 2번째인데, 감리교회는 개척교회에 가서 혹은 시골에 있는 교회에 가서 반드시 담임 목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괴산에서 목회할 때 당시에 감리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교단에 너무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할머니들도 그게 뭐냐고 물어보실 정도였어요. 너무 부끄럽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뭐 뉴스나 이런 것도 잘 안 보실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산꼭대기에 있는 할머니들도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저희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라 감리교단에 안타까운 일이 있는데 뉴스에 나오고 그러니까 뭐 교회에 무슨 일이 있냐고, 어떻게 또 이분들이 우리가 감리교회인 걸 또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런 이야기에서 너무 속상하고 마음도 아프고, 이걸 뭐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은혜를 전해도 부족할 판에 이거 이분들한테 이걸 설명을 하고 참 안타깝게 이렇게 얼굴 붉혀가면서 내용을 하는 것이 진짜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원인이 됐던 목사님들과 그 몇몇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마음의 아픔과 제 안에 불평 같은 것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도 참 진짜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다가 제 모습과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있었는데, 당시에 저희 교회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의 장로교회 안수 집사님이 출석하고 계셨어요. 이분이 사업 때문에 저희 지역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때마다 주일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셨거든요. 나오셔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참 겸손하고 참 많이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올 때마다 식사라도 같이 하고, 나이 차이도 제가 아들뻘 정도 될 것 같은데도 목사님 어떻게 어떤 부분들이 뭐 교회에 필요하십니까?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참 되게 말을 정말 섬김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이거든요. 만나 뵐 때마다 너무 귀한 분이다. 내가 이런 자격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내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당시에 그분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고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걸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오히려 제가 그분들 때문에 받은 거 없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그분들 때문에 창피하기만 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자로서 처음 보는 이런 분들한테 목사로서 이런 은혜도 누리게 되고 배려도 받게 되고, 그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선한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교회에 대해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제가 한 것보다 저희 선배 목사님들, 그 선배 목사님들,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들의 그런 사역과 마음들을 직간접적으로 이미 누리고 있는 것더라고요. 1000가지를 누리고 있는 것더라고요. 그리고 안타깝게 서너 가지 때문에 저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깜짝 놀라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1000배를 갚아주시는 분이시대요. 다시 말씀해 주시고 인자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했던 서너 가지에도 참지 않으시는 분이시대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잘못되고 우리의 불행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거 나를 벌하시는 것 아니야에 매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1000배나 베푸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은혜와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다시 말씀해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일어서야겠어요.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기적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약속이고 말씀이지만 저는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이제 너희와 언약을 세운다. 내가 너희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이 세상 어느 민족들 가운데서도 이루어진 적이 없는 놀라운 일을 하여 보일 것이다. 너희 주변에 사는 모든 백성이 나 주가 너희에게 하여 주는 그 일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보게 될 것이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다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가 어떤 분인지 당신의 성품과 약속을 이야기해 주셨다면 이 뒷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제 다짐을 이야기하고 계시면서 이 다짐이 또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급 중에 어느 민족도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을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행하겠다라는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서 기대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어느 민족들 가운데 이루어진 적이 없기에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왜? 경험으로서나 역사로 들어서 맞아 이런 일이 있었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아니 너에게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민족들이 그런 여러 경우들을 뛰어넘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과 상황들이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일이 너만 어려워하는 것 같고 우리의 막다른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때까지 보이시지 않았던 일들과 상황과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싶어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다른 신들, 다른 일들, 다른 사람들 그런 일들을 네가 보지도 못했던 크고 놀라운 일들로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늘 우리가 낙심되고 힘들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뭘 해요?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게 의미 있나요? 라고 생각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네가 2023년, 22년, 21년, 10년 전, 20년 전 혹은 다른 사람들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로 너를 인도하고 붙잡아 주시겠다. 이런 주님의 선포처럼 들려와요. 제가 일본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쓰나미 현장에 복구 현장에 가서 참 많이 울었었던 그런 경험을 몇 번 간증으로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 삶에 있어서는 정말 큰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에 저는 일본에 경유하는 게 아니면 가본 적도 없었고 그 큰 쓰나미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재난 때문에 복구 작업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그걸 이제 알아보러 그런 팀이 돼서 이제 파견된 느낌으로 가게 됐는데 제가 봤던 현장은 너무 처참했고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갔던 목사님들이 다 같이 울었습니다. 다 같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해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그 피해 현장에 한 4번 정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일본에. 일부러 가고 싶어서 갔던 게 아니라 자원자가 없어가지고 누군가가 인솔해야 되니까 거길 가게 됐었어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전도사님들 가시라고 해외에 나가는 거니까 혹시라도 원하시면 가시라고. 그런데 끝까지 아무도 안 나가니까 저는 이미 한번 버린 몸 아니겠습니까? 후쿠시마 발전소 한참 막 올라갈 때 저는 갔다 왔었으니까 나는 이미 한번 갔다 온 거 2번, 3번 그렇게 가면서 참 많이 울었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게 일본에 대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일본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와서 센다이나
피해 지역을 놓고 기도하고 복구 작업을 하고 정말 많은 청년들이 거기 가서 헌신했거든요. 물론 일본의 입장에서 보기에는 뭐 그게 얼마나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나가서 선교 나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많이 가서 청년들이 가서 복구 작업하고 손으로 다 닦아내고 삽으로 다 해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요. 일본의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일본의 부흥을 다 허락하여 달라고 뭐 눈물로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기대가 되고 그렇게 될 텐데 마음속에 떠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가게 됐습니다. 다음에 가게 됐을 때는 이제 다른 이유로 가게 됐었어요. 제가 한 교회에 설교를 섬기러 이제 설교를 하러 가게 됐는데, 가면서 스케줄을 그 도쿄 쪽이 아니라 도쿄 쪽에 있는 교회에 가게 됐었는데, 도쿄가 아니라 센다이 지역으로, 그쪽에 피해 지역으로 일부러 잡아서 하루만 먼저 가서 그 피해 지역을 먼저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부여주셨는지 그 다음 일들을 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루 일정을 땡겨서 조금 정리를 해서 먼저 가서 기도했더랬습니다. 길에는 청소는 다 돼 있고 하지만 여전히 막 쓰러진 것들 뭐 이런 일들이 지저분하지만 그 폐허가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좀 제 마음속에 적지 않은 실망 같은 게 됐었어요.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보고 간절히 구했는데 1년 후에 제가 다시 가서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전히 황량하고 쓰레기만 다 채워져 있는 상태. 그것도 뭐 쓰레기 다 치워진 것도 아니고 뭐 쓰레기만 좀 큰 거, 흉한 것들만 대충 정리되어 있는 상태. 그런데 여전히 집이나 이런 거는 지어지지 않아 있고, 그리고 사람들 사는 곳에 이렇게 가봐도 여전한 것 같고, 그리고 더 마음에 속에 있던 것은 그분들이 받았던 상처와 아픔은 크겠지만 적어도 그곳의 방문자 입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사람들이 어느덧 다시 일상을 시작한 것처럼 버스도 다니고 사람들의 일상도 왔다 갔다 그냥 똑같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그렇게 돌아다니다가요, 한 추모공원에 기도하게 됐어요. 추모공원에 있는데 딱히 교회들이 없으니까 뭐 기도할 데가 없어서, 근데 추모공원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 무슨 일 있으면 종이학 같은 거 접어가지고 엄청 걸어놓거든요. 종이학이 뭐 진짜 뭐 산과같이 많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거기에 이제 피해 지역의 사진 이런 게 있으면서 뭐 추모하라고 그렇게 놨던 공원이지만 저는 기도하러 거기 들어갔어요. 기도할 마땅한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이렇게 공원에서 야외인데 기도하는데요. 그 사진을 보고 1년 전에 봤던 사진을 보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1년 전에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고 1년 후에 방문해 보니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여전한 것 같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이 마치 제 모습처럼 저의 삶처럼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큰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바짝 그렇게 주님을 찾는 것 같지만 1년 지나고 나면 어느덧 어려운 거 힘든 것만 대충 가려주고 넘어갔다 싶으면 일상으로 돌아가 있는 것 같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딱 그 폐허된 모습이 제 마음과도 참 비슷하기도 하고, 그러니 그렇게 낙담한 마음이 저에 대한 마음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제게 그런 여러 상황들을 마치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게 주던 기도 제목은, 이제부터는 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와 부흥을 놓고 구해야 할 거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지금 봐서는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상황도 모르겠지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부흥이 있도록,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가 있도록 너 기도해야 할 거야. 그렇게 기도해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그때 강하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계속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들에 대해서 어떤 일을 보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을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렇게 난리치는 일이 이스라엘만 이렇게 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금송아지 없습니까? 우리는 그 금송아지라는 걸 발견하고 다 때려 부시고 했다고 치지만 우리 스스로 그렇게 굳건하게 결심으로 두 돌판 받아온 것처럼 받았다가 너무도 어이없이 그 돌판 던져버리고 에이 안 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무슨 의미이고 이게 뭐야 안 해! 라고 스스로 깨뜨려 버렸다가 그렇게 다짐하고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했지만 그 돌판 깨버리고
그냥 막 나도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조용히 불러서 다시 돌파 남겨주시면서 다시 그 결심 복되다 축복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 1000개로 갚아줘 은혜는. 그리고 벌은 서너 배로 갚게 될 거야. 서너 배 때문에 죽겠어요가 아니라 너의 삶에 주어질 1000개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오늘 우리가 그것에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은 은혜롭고 인자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두 번 이야기하시는 이 순간 이미 정말 주님은 한 번에 끝내버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말씀대로 약속하고 계시고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두 번째, 아직 경험하지 않은 기적이 남아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에게 열어보지 않은 선물 꾸러미가 있는 거예요. 뭘 주실지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1000배의 은혜를 주시고 서너 배의 벌을 주신다고 하면 서너 배의 벌을 가지고 가는 사람은 참 되게 안타까운 사람일 거예요.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1000개의 은혜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주목하고 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